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 차별 없습니다. 노소 차별 없습니다. 빈부 차이 없습니다. 귀천 차이가 없습니다. 동서 차이 없습니다. 고금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삽니다. 내가 잘 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잘 듣는다 그래서 녹음 잘해갖고 하루에 12번도 저는 더 듣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누린다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안 찾겠습니다만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뭐라 그럽니까? 고미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제가 요 부분을 잠깐 건너뛰었는데요. 18장, 사도행전 18장, 여기 19절부터 23절을 조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3절까지가 이게 그냥 푹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고요. 19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바울을 말합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허락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작별을 하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지금 현재 저 장면에서는 에베소에서 있던 때거든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기까지가 제2차 선교여행입니다. 그 성경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불친절하게 해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제1차 선교여행 시작 끝, 자 여기서부터 2차입니다. 2차 선교 끝, 이렇게 안 해놔요. 그냥 저렇게 해놓습니다. 그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어디로 갔냐면 22절에 다시 그 교회의 안부를 물으니 안디옥으로 내려간다. 저 안디옥이 뭐냐면 자기를 파송했던 파송본부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그 안디옥 교회 돌아감으로써 2차 선교여행이 끝납니다. 그 23절이 뭐냐면 3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또 로마까지 가는 걸 4차 선교여행 이래가지고 아주 잘 구분해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은 저렇게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불친절하게 해놨어요. 23절,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땅을 쭉 다니는 저기가 23절부터가 3차 선교여행을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고 계세요. 뭐 외울 필요 없고요. 저거 모른다고 이제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부터 1차입니다. 자 이제 1차 끝나고 지금부터 2차입니다. 3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나 죽으나 그의 모든 초점은 말씀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합시다. 내가 몇 년도부터 몇 년대까지 어디에서 어찌하고 저쩌고 그런 거 막 이렇게 홍보하거나 자랑하거나 어깨 힘주거나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고해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럼 그냥
여기까지가 제2차 선교 여행이었다 해주면 참 좋을 건데 그런 말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 저기까지가 2차구나. 그리고 23절 얼마 있다가 다시 또 가는구나. 이래 됩니다. 그 이제 23절부터 이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3차 선교 여행에서 대부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두란노스원. 이 책을 좀 이렇게 신앙서적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책방이라 그럽니까? 인쇄소라 그럽니까? 그게 이제 두란노스원이라는 그 책점이 있어요. 그것도 저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란노스원, 에베소 두란노스원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3차 성경은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미리 봅시다. 그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릅니다. 하는 표현이 있었어요. 19장 본문 띄워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3절에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니까 요한의 세례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있는 줄도 들었도 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1절을 보십시오. 제가 너무 딱딱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상황은 좀 알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금 에베소로 내려갔어요. 그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불친절하게 설명을 안 했는데 18장 24절부터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죠. 그 출신인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이 사람 말 잘합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합니다. 아이고 이런 분 목사님으로 모시면 참 좋겠죠. 말 잘하고 성경 잘 알고 얼마나 열심으로 예수님이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다만 딱 끝에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요래 돼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 흑수히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존재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대부분이 저렇게 시작을 합니다. 26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브리스가 아굴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즉 아볼로가 해당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언변이 좋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래 듣고 있다. 아유 저분이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성령을 모른다. 성령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아볼로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줍니다.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지만 아볼로는 이때 굉장한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으리라고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사파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그 중에 한 분파가 우리는 아볼로파다 할 정도로 이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게 또한 이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습니다. 안 찾으셔도 좋아요. 띄워줄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그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네?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나보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면서 그 증거로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는 뭐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세례를 받는 그 세례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예? 여러분 누가 예수님 주시는 겁니다. 나는 용화 목사님한테 이거 안수기도 받아가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갖고 방언이 터지고 어쨌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등을 정하게 하신다. 알고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구원과 심판이 이분에게 있다. 이 말.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죄의 문제를 깨달아 안 사람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확실하게 변화 중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저 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말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를 윤리도덕적으로 믿는 거예요. 절에서 하는 소리나 교회에서 하는 소리나 똑같은 것이 됩니까? 굳이 교회 올 필요 있습니까? 그 예수를 그래 믿으려고 들어요. 예수 믿으면 착해진다. 저 가도요 착하게 살자 그럽니다. 감옥에 가도 그럽니다. 착하게 살자 이래가고 착하게 살자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착해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말합니다. 그걸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무슨 이상한 마술적 체험 이런 걸로 생각해가지고 나는 성령 세례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 충성 봉사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이상하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미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거나 혹 아직 못 받으셨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무슨 이상한 변화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나의 어떠함, 나의 독특함, 나의 아주 발군의 실력 이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내 자신도 믿을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얼마든지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에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내가 굉장히 뭐를 잘해갖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거든. 하나님이 잘하셔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내가 얼마나 어떻게 잘해야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니나 내나 다 틀렸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일은 아닌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확실하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면요, 이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이 말씀이 역사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찔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요, 읽기만 잘해도 은혜가 됩니다. 저 성경을 읽어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요래 읽어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래 읽으면 안 돼요. 딱. 성경 읽을 적에 여러분 그런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딱 구분, 단락을 딱딱 해가지고 그 의미를 딱딱 깨달아 알도록 그래 읽어야 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러분 평소에 어떤 생각합니까? 오늘은 칼국수 먹었으니까 내일은 비빔밥 먹을까? 그거 한다고 하루 다 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로 하루 중에 주로 무슨 생각하시는가 가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육신의 생각은 뭐냐면 전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아이고, 올여름에 뭐 입던 거, 작년에 입던 거 또 입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무엇 먹을까 생각. 요즘 한참 날이 더운데 그냥 몸보신을 해야 될 텐데 요 생각. 뭐 봤나? 그거 진짜 몸에 좋다. 몸에 좋은 거 이제 행가히 얘기하고요. 우리 심령에 좋은 것, 우리 영혼에 좋은 거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생각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그 목적이, 그 도달점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진 건 아시죠?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로다. 그전에는 안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우리 전부 사망을 향하여 내닫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봐라, 내 살았지? 너희도 나처럼 살도록 해라. 그럽니까? 아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평안이 옵니다. 없는 사람은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건 평소에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가만히 보면 알아요. 말 습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치고 들어갑니다. 7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근데 우리 육신의 생각 예사라고 살거든.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그래도 나는 뭐 말만 이라고 생각만 이래야지 실제로 행동은 그래 안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상당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 이렇습니다. 말씀 탁고 바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노? 이거는 우리 사람이 못한다. 이러면서 휙 넘어갑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절해버립니다.
저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아멘으로 안 받아들입니다. 내하고 생각이 다르네 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본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한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제가 푹 찔러봤어요. 장로님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막 눈이 동그래지네. 목사님 저거 장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장로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많은 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동일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 중에도 아닌 사람 많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9절부터 답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나중에 로마서 8장 후반부에 가면 더 굉장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살필 수는 없고요. 9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게 성령 충만입니다. 즉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내 속에 성령이 주인이 되어 거하시면 육신에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무엇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로만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그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겁니다.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대우 못 받는다?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신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교회가 사랑이 없대요. 조금 더 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이 있을 수가 없고 영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란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뜻대로 읽고 보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아닙니다. 껍데기만 따라한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해도요. 저 가도 부모 공경해라 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그는 다음에 내년도 어버이 주일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10절 보십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니면 큰일 납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즉 예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그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저걸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란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 놀라운 은혜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아니요. 그건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죠. 12
12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뭐 좀 덜 먹었네. 좀 뭐 저 사람은 몇 년까지 살 것 같은데 내가 빨리 죽을 것 같네. 아이고 억울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것들에서 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17절까지 볼 겁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다.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는 자로서 입술로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이죠.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거 생각하면서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저 맨 마지막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 부분을 차라리 뭐 성경이니까 함부로 바꾸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난을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갖다 붙여요. 고난을 받아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고난 얘기 나왔으니까 고난에 대해서만 할게요. 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 부분 다 하려니까 그렇고 이건 뭐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만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사는 거 참 힘들죠. 아이고 뭐 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이건 뭐 이런 고난쯤에는 10분도 100분도 좋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천 목사님 손 드는 것 같던데. 아니죠? 웬 일이 된 거죠? 손 드시는 줄 깜짝 놀랐어요. 고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제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듣는 게 그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제가 당한 거 이야기하려면요 사흘 밤낮도 모자랍니다. 그 소리를 막 수도 없이 들었어요. 다 들으려면 평생을 들어도 다 못 들을 것 같아요. 한 분이 3일 밤낮 이야기하려고 해보세요. 그죠?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지금까지 존재한 인간들 중에서 그 고난이 제일 극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 그럴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이건 그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온 인류제를 다 덮어쓴 고난인데 그거는 특등이고 그건 예외. 빼고 생각할 때 야, 그 사람 고난은 진짜 괴로웠을 것이야. 욥.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욥의 고난은 한 3등? 3등쯤 생각합니다. 2등이나 3등.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고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저는요, 욥과 상백을 이루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물론 여러분 많은 사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 다니엘 뭐 태어나 보니까는 나라가 뺏겨갖고 너무 나라가갖고 요셉은 또 얼마나 고생했노. 그 고난 많이 당했지. 근데 끝이 좋으니까 그나마 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여 나도 끝이 좋으려면 어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야 돼. 딴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욥과 쌍벽을 이루는 정말 고난을 깨달은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예? 솔로몬요. 목사님, 그 잘못 얘기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인데요. 욥과 솔로몬의
요거 제가 설명을 드리면 누가 제일 고난이 큰 사람인가 금방 알아맞힐 거예요. 자, 욥을 우리가 왜 고난을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욥에게 아들 7, 딸 3이 있어서 고난이 큽니다.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에 고난이 큽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잘 섬긴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이 큽니다.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욥의 고난 그러면 어이구 이러죠. 그 중에 나 한 개라도 내한테 벌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욥이 왜 고난이 크냐면 그 정도가 물론 세서도 그렇지만요. 차라리 자식이 없었으면 자식이 이런 고통을 몰라요.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었으면요. 전 재산 다 날아가는 것, 그 고통이 뭔지 몰라요. 최고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아이고, 내가 뭐 재수가 없다고, 자식도 다 죽고, 강도도 만났는갑다. 내 몸도 그냥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그냥 이런 말도 못할 질병이 생기는갑다. 이라고 맙니다. 근데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팍 추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을 못 합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모든 죄인보다 최고 죄인으로 완전히 그냥 추락도 이런 추락이 없죠. 그래서 최고 고통이고. 그럼 솔로몬은 뭐냐면요. 솔로몬보다 더 부귀, 영화, 종기, 지혜, 이거 복을 누린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말년에 우상 섬기고 물론 나중에 회개하겠지만 그분이 쓴 말에 뭐라고 나옵니까?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절망. 저 같은 사람이 아이고 인생은 헛되도 이래 사면요. 목사님 똑바로 사소 이라겠죠. 근데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털썩 주저앉아갖고 헛되다. 얼마나 아닌가 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잖아요. 솔로몬 때문에 그런 거 아십니까? 성경 잘 보세요. 솔로몬이 우상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도쪽으로 쫙 나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덜떨어진 남자들이요. 그 솔로몬이 후궁이 1000명이라니까 그거 와 좋겠다. 좋기는 뭐가 저거요. 죽을 맛이죠 그게.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낙의 끝이 그게 낙이 아닙니다. 고통.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그 부귀영화의 크기가 욥보다 더 크니까. 그래서 솔로몬을 저는 2등으로 칩니다. 그러면 요거 딱 맞추면 바로 욥에 맞힐게요. 1등이 누굴까요? 다윗? 다윗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금방 누가 비슷한 답을 말한 것 같은데. 예? 물론 그렇죠. 천 목사님 많이 괴로운 것 같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말로 할까? 제가 생각할 때 최고 괴로운 사람은 그 정도 이야기하면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완전히 처박힌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힌트, 우리가 다 그 사람 후손입니다. 아담은 에덴의 이거였어요. 사람이 세운 나라하고 비교가 안 돼요.
최고의 위치.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히 실패한 아담이에요.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최초의 살이 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가인 그 못된 놈의 자식, 저거 동생을 죽이다니.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담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깨닫거든요.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자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여요. 그걸 보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동생을 죽이가 되나 그랬겠어요? 가슴을 치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살리는 아담. 왜냐하면 첫 사람 아담이 우리 전부를 죽이거든. 낙원을 맛본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영생도 날아가고 자기의 모든 것 다 날아가고 수고에 땀을 흘려 겨우 먹고 살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살고 싶겠어요? 이 실패한 아담을 완벽하게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아담, 살리는 아담, 제2의 아담, 참 사람 우리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엉망진창으로 해가 마귀 종노릇하고 하니까 이 꼬라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리는 아담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 그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요래 입고 오셔서 그래서 사람입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요. 아무쪼록 우리가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은 고난을 받아야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고 이 아담의 고난 고통, 솔로몬의 고난 고통, 욥의 고난 고통, 그렇게 욥이 3등이겠죠, 그죠? 올라갈수록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깨닫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 사는 이 시간 하루하루가 참 소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음 주에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아직까지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 있으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